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꾀를 냅니다. 한 여인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꾸며낸 사정을 말하게 한 후 남은 아들이라도 살리라는 왕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윗에게도 해당함을 알리고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을 만듭니다. 요압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그런 일을 만든 것일까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항상 다윗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위기의 때에도 다윗 옆에 있었고 군사 지휘에도 능력이 있어 여러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의 충심은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 곁을 지켰고 다윗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기도 했지만 그는 상당히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날에 아브넬을 죽인 것과 훗날에 아마사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요압은 다윗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안위를 먼저 챙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계책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이른 나이에 병사했고 둘째 암논은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기에 왕위 계승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그리움을 해결하고 왕위 서열에서 앞선 압살롬을 돕는다면 다음 왕의 공신으로 계속 권세를 누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요압에게 있었습니다. 왕위 기승서열 1위의 왕자를 죽인 자를 편들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거짓 꾸며낸 미던으로 왕을 기만하는 속임수까지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요압 같은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분별하길 원하지만 사실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로의 말과 칭찬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검은 사람을 분별하려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겸손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많이 주고받는 거래적 접근을 하는 자가 내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목적을 가진 접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남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익을 원하며 인간관계를 만든다면 그 한계 역시 명확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관계는 그 이해의 방향이 달라지면 끊어지고 때로는 적대적 관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 희생과 섬김으로 진실한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은 결국 드러나고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말년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요압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고 그 악행에 따른 징계를 받습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선한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선한 분별력과 판단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얻는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을 정하기보다 신의와 정의에 따라 방향을 정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무기 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